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딱 하나의 메시지만 남길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여기 한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현재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그의 마지막 연설이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자,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심장과도 같은 문장이죠.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한 위대한 지도자가 정말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백성 앞에서 던진 아주 뭐랄까 개인적이면서도 강력한 요구였던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배경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정말 나이가 많아진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았어요. 이게 그냥 평범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설을 위한 자리였죠. 근데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 하필 세겜이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장소 자체가 그냥 배경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였던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수백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이 땅을 약속받았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봐라. 그때 그 약속이 바로 오늘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무대였던 셈이죠. 자, 이제 연설이 시작되는데 보통 이런 자리면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칭찬부터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아주 뜻밖의 이야기, 바로 그들의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대잔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내려야 할 선택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그 무게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아주 명확했어요. 너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야! 이 한마디였던 거죠. 지금 너희가 누리는 이 모든 것, 이 땅, 이 승리, 전부 너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 역사를 이끌어온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는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나갑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강 건너 다른 신들을 섬기던 땅에서 이끌어냈다. 모든 시장이 너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죠. 또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냈다. 그 기적적인 탈출도 너희 힘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땅, 너희가 땀 흘리지 않은 땅, 너희가 짓지 않은 도시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여호수아가 던지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너희라는 나라, 너희의 정체성은 너희의 힘이나 능력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선물이었고 은혜였다는 거죠. 그러니 교만할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섬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면 과거 이야기였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연설의 클라이맥스, 가장 극적인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선택지를 사람들 앞에 딱 내려놓습니다.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겼던 옛날 신들, 즉 과거로 돌아가는 선택이죠. 둘째, 지금 이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 이건 현재에 그냥 동화되어 버리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이건 미래를 향한 선택인 거죠. 이게 그냥 종교 하나 고르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이 과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과거에 갇힐 건가, 현재에 안주할 건가, 아니면 약속을 믿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멋진 리더십이 드러나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해 하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 자신부터 선언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먼저 자신의 결단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이끄는 거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뜨거웠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외쳤죠. 자, 그럼 해피엔딩일까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여호수아의 반응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약속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찬물을 확 끼얹는 말을 합니다. 아니,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능력이 없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음 한뜻으로 따르겠다는데 리더가 오히려 너희는 못해 라고 말하는 이 상황. 도대체 그는 왜
자기 백성의 결단을 이렇게 내뜸 의심부터 했던 걸까요? 그건 그가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얼마나 쉽게 약속을 잊고 불평했는지를 똑똑히 봤잖아요. 그는 알았던 거죠. 이런 거대한 헌신이라는 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감점이 뜨거워져서 하겠습니다 외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증명해야 하는 훨씬 더 깊고 치열한 문제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냥 그들을 의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짜 헌신이 뭔지, 그게 실제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단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명령,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을 당장 치워버려라. 이거였어요. 진정한 섬김이라는 건 그냥 좋은 거 하나 더 추구하는 플러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모든 경쟁자들을 없애버리는 마이너스의 개념에 가깝다는 거죠. 내 마음속 왕자에 다른 것들이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탐임입니다. 이건 온전함,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바치는 것처럼 마음을 반으로 나누거나 일부를 슬쩍 감춰두지 않고 그냥 통째로 100%를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메트입니다. 이건 진리, 성실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만 반짝하는 그런 감정적인 충성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는 꾸준함, 신뢰할 수 있는 충성심을 말하는 거죠.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배를 꽉 잡아주는 닷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문제였겠죠. 하지만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 말이에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안함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일 수도 있겠죠.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강렬한 연설을 했는데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효과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의 리더십과 그와 함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이 굳건하게 지켜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이었던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한 리더가 남기는 진짜 유산은 그가 이룬 업적 자체가 아니라 그가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헌신을 불러일으켰느냐 하는 점입니다. 결국 이런 가치와 믿음은 그냥 말이나 책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한 세대가 직접 살아낸 경험과 그 모범을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연설은 수천 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주고 있을까요? 그냥 그럴듯한 말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어떤 헌신의 유산을 남기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은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을 겁니다.